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5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22절 말씀, 구약성경 55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2절 말씀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함께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할렐루야. 내 모든 변화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우리가 1년의 마지막과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차원이 다른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네, 그 말씀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이 새벽에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좀 받게 되었어요. 새벽 기도회 가운데. 근데 그 중에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차원이 다른 축복. 네.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은혜를 사모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보통 예전에 저라고 한다면은, 또 이것만 기억했겠거니 했을 텐데 왜 감사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모해야 되거든요. 무언가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없이 그냥 알아서 이루어 주시겠지, 이것만큼 좋지 않은 상태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지금 오늘 그러한 바람을 또 야곱은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7장부터 36장까지 이어지는 야곱의 일생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야곱의 일대기는 사실상 35장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6장은요, 에서의 족보 기사를 다루고 있는 일종의 부록과도 같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이 35장을 끝마치게 되면 거의 야곱의 행적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나를 보고 2025년도를 준비하는 그 기간도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 살펴본 야곱의 이야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드디어 베델선을 이행한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가나안 땅에 온전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확증하시면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축복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해 주셨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본 말씀, 자, 어제 그렇게 은혜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있었어요. 그 오늘 본 말씀인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까지는 야곱의 이제 마지막 아들이죠. 드디어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의 탄생과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을 다룬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먼저 창세기 35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아멘. 자, 지금 라헬은 상고 끝에, 그러니까 고생한 산통 끝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 붉은색으로 표현된 에브라시라는 지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냥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자, 에브라시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자, 갑자기 이제 느낌이 좀 달라지시죠? 베들레헴 들어가니까.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냐? 한번 고백하실게요. 다윗 왕의 고향이에요. 후에 다윗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가 바로 이 에브라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소에서 라헬이 지금 무엇을 당했다고요?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출생한 뒤에 여기서 죽었어요. 여기서 죽어 생을 달리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한 장소에서요, 생과 죽음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장소에서 누군가는 고통 때문에 베난이라는 이름을 짓지만 누군가는 그 고통보다도 더 큰 약속으로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한 장소에서 생과 죽음이 엇갈리고 있고, 한번 고백하실게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계속해서 확신드는 게 뭐냐면, 지금 동일한 약속의 말씀 앞에 누군가는 그것을 고통, 고난, 십자가 또는 나와 거리가 먼 것, 그런데 누군가는, 자, 우리 선포하실게요. 나의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침노한다고 해서 또 바로 근데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지금 그것이 바로 좀 계속 보여주세요. 네. 지금 에브라시라는 한 지명에 따라서 그것이 모두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에브라스에서 인생에 관한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늘 삶과 죽음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늘 은혜와 고통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한날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가 하면 또 다른 생명은 운명을 달리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삶을 시작하는 순간에 동시에 죽음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이 계속되는 한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그대로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무엇을 맞이하고 있어요? 죽음을 맞이함과 동시에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또 무엇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원한 생명. 예, 맞아요.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맞이하고 있어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과 행동을 보여주는 반면에 누군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자와 같이 계속해서 멸망할 만한 언행들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진리의 한편, 곧 삶, 지금 현재는 인정하려고 하지만 죽음은 부정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인정하려고 하지만 심판의 때는 부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을 부정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심판의 때를 부정한다고 해서 그날이 아예 오지 않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소리 없이 다가와서 늘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죽기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죽음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때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죽음을 대처하는 삶. 그렇습니다. 죽음을 대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비단 이 현재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이 현재 상황의 해결에 급급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좀 더 거시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음의 때, 저 다가오는 심판의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만이 무엇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죽음을 잘 대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그 때를 다 잘 대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우리에게 임할 때 당황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미리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창세기 3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실게요.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금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장소에서 삶과 죽음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한 장소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18절에 베논이라는 이름, 누군가는 베논이고 누군가는 베냐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라헬이 요셉을 낳은 지 16년 만에 다시 또 한 명의 아들을 등남했습니다.
라헬은 당시 요셉을 낳았을 때 창세기 30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간구했다라는 거죠. 바로 지금이 그러한 라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라헬은 소원을 이뤘습니까? 안 이뤘습니까? 이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라헬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만 누렸을 뿐이지 베냐민을 키우면서 같이 살며 얻게 될 행복은 누리지 못하고 그저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다는 거 정말 믿으십니까? 자, 근데 우리가 끝까지 잘 준비된 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 이유. 그냥 단순히 현재 내 눈앞에 나 중심으로 살아서 되는 이유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기업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라헬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태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태열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낳는 걸로 만족하십니까? 낳고 키우는 것까지입니까? 낳는 것만 만족하실 분 계시나요? 지금 베냐민의 이름을 라헬이 뭐라고 불렀죠?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베논이가 무슨 뜻입니까? 네? 원어로 보잖아요. 나의 불행의 자식. 소원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루어진 게 내 뭐가 돼버렸어요? 불행이 돼버렸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준비되지 않으면 불행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을 이루어 주셔도 준비되지 않으면, 즉 옛것이 있으면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제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그릇이 깨진 그릇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흘러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주셨죠. 응답을 주셨죠. 난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기업을 줄 거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거 하나님은 주셨어요.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릇에 있었죠. 그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실까요? 괴로운 거예요.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이런저런 원인과 핑계를 탓을 할 수 있지만 결론은 나에게 결과가 뭐예요? 지금 라헬과 같은 거예요. 주셨는데 주신 게 아니게 돼버렸죠. 주셨는데 내 것이 아니게 돼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라헬은 베냐민의 어머니입니까? 남입니까? 어머니인데 지금 이름을 뭐라 지었어요? 베논이라 지은 거예요. 나의 불행의 자식, 나의 슬픔의 자식입니다. 자, 이러한 베논이라는 이름은 난산으로 인해서 죽음에 임박한 라헬이 슬픔이 이제 복받쳐 오는 거예요. 슬픔이 복받쳐 옵니다. 주셨는데 뭐라고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주셨는데 후회가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에게 누가 지어줬어요?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 불행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 기간을 거치게 하신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 준비 기간 동안에 나의 실존을 보셨습니까?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실존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발견하게 하셔서 그걸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왜요? 안 그러면 소원이 뭐가 돼요? 불행이 됩니다. 응답이 뭐가 돼요? 슬픔이 돼버려요. 왜요? 내 것이 아니니까. 자, 하지만 감사한 건 야곱은 이러한 베논이라는 이름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야곱은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불행과 슬픔을 야곱과 같이 바꿀 수 있는 자로, 즉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된 자로 있길 바래요. 끊임없이 옛 모습이 솟구쳐 오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감정이, 그리고 나의 익숙한 것이 솟구쳐 오를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힘드냐 안 힘드냐를 따지지 마시고 버려서 베냐민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거를 고집하면 뭐가 돼요? 베논이가 됩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과감히 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 지금 베냐민을 직역하면 한번 고백하실게요. 오른손의 자식, 기쁨의 아들. 바로 이거예요. 벌써 느낌이 확실히 다르시죠? 자, 오른손이 무엇이죠? 성경에서 오른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능력, 권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불행이, 하나님의 응답이 불행처럼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뭘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쁨의 결과로 맞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옛모습, 나의 인간적인 모습, 나의 불신앙은 배노니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 신앙은 반드시 베냐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베논이었어요. 하지만 이 이름을 야곱이 불행한 뜻이 있는, 슬픔이 가득한 베논이 대신에 나중에 바꾼 이름이 바로 기쁨, 능력의 베냐민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 12번째 태어난 아들의 삶이 행복한 삶, 기쁨의 삶,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확신 있는 마음으로 이러한 힘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거예요. 비록 라헬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지만 되지 않은 것처럼 슬픔 가운데 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죠? 새 생명을 낳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기쁘게 했어요. 나는 고통이었지만 사실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자녀의 축복을 약속받으셨습니까? 자녀의 축복을 약속받았어요. 이건 지금 내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 자, 언약의 계승자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신다는 거죠. 라헬 역시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손의 번창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비록 라헬은 슬플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새 생명을 낳음으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 새 생명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베논이라는 이름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라헬이 죽으면서 지금 베논이의 이름이 결국 야곱에 의해서 기쁨의 아들의 의미 베냐민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 베냐민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라헬의 입장입니까? 야곱의 입장입니까? 약속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라헬의 모습. 우리의 준비되는 것이 이 라헬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내가 실제로 죄인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멸망 가운데 처할 자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로, 영생을 누리는 자로, 구원을 얻을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에 의해서 베논이가 베냐민이 되었듯이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넘치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의 자녀들로 변화되는 허다한 영혼들이 반드시 생겨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맞습니다. 우리의 기업에는 바로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고통에 매이지 말자. 맞아요. 나의 고통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야곱이 누구 제일 사랑했죠? 라헬이요. 너무 비전을 보셨습니다. 정말 비전 보신 말씀. 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라헬이 죽는 상황이에요. 근데 라헬은 내가 겪는 고통에 매여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야곱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약속의 성취. 약속의 성취를 봤어요. 그걸로 기뻐할 수 있었어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겪는 감정의 고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성취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5장 19절부터 20절은 이러한 라헬의 죽음과 장사 지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자, 지금 야곱은 벌써 딱 보시면은 라헬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라헬은 분명히 야곱의 사랑을 받았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지 않아서 기쁨이 막 정말 넘쳐서 베냐민을 지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며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다만 그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겠죠. 어떻게요? 지금 묘에 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돌무덤의 의미, 돌비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야곱은 맞습니다. 죽은 라헬을 이 베들레헴 길에 장사 지내고 묘에 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라헬의 무덤과 묘비가 눈에 잘 띄었을 거예요. 왜요? 길에 보란 듯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는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라헬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녀는 언니인 레아에 비해서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자, 만족했나요? 만족하지 않았나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남이 받은, 내가 사랑을 90을 받아도 남이 받아 하나 보고서 섭섭해합니다. 남이 받아 하나 보고 질투를 느끼게 합니다. 남이 받아 하나 보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물에 대한 욕심도 많습니다. 하란에서 도망칠 때 장차 유산을 분배할 때까지 상속권의 증거가 되는 이 드라빔을 훔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투기심도 많아요. 아들을 낳으려고 언니를 이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라헬의 결국을 보시길 바라요. 결국 라헬은 자, 드라빔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가졌죠. 근데 아버지 유산은요? 드라빔을 가지고도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나 얻고 싶었던 막내 아들을 낳고서도 내가 길러보지도 못하고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거죠. 저를 다 고백하실까요?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눈이 보이는 바리새인의 모습 있죠.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이 뭐 봤다고요? 예수님의 은혜? 아니요. 예수님의 이적?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 아니요. 뭐 봤습니까? 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 여기에 꽂혔다는 거죠. 라헬 언니에게 꽂혔습니다. 드라빔에 꽂혔습니다. 언니가 낳은 아들들에 꽂혔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뭐만 바라보면 되죠? 내가 받은 사랑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남이 보이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욕심내서 가져보려고 해봤자 마치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흩어져 버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의 실상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라헬의 죽음이 사실은 단순히 허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라헬은 알았어야 됐습니다. 그럼 고통 가운데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의 죽음은 사실 결코 헛되지 않은 죽음이죠. 왜입니까? 특별히 그녀는 베냐민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고통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통이, 자신은 괴로움이라고 고백했던 그 괴로움이, 슬픔이라고 했던 그 슬픔이 사실은 약속의 성취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베냐민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이스라엘 12공동체가 형성되는 근간을 마련했던 사실은 사실 그녀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그녀가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그녀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인류 구속 곧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의 미랄과 같은 죽음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고통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고통을 사용하고 계시다. 이걸로 감사하며 나아가고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성숙한 신앙의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은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나의 고통 가운데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는 죽음을 라헬의 경우와 같이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은 더 많은 생명을 있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금식하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설교할 때 은혜 받으십니까? 아니면 잘 먹을 때 은혜 받으십니까? 라고 하시지만 피드백은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얘기하시는 건데 금식할 때 화나답니다. 빛이 난답니다. 근데 금식 안 하고 설교할 때는 부어 있답니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괴로울까요? 괴롭지 않을까요? 아까 오면서도 2일 차면 어떻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 배고파 죽겠습니다. 자,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고통은 어떤 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보는 걸로도 은혜가 되는 거죠. 하고 있는 것마도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예요? 은혜가 체감될까요? 고통이 체감될까요? 보세요. 이 말씀 드리는데 벌써 몇몇 분들 웃고 계시잖아요. 저의 고통이 기쁨이 되어가고 계시는 거죠. 주여. 주여. 네네네. 맞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헛되지 않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겪게 하시고 또는 외로움을 겪게 하시고 괴로움을 겪게 하실 때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그거는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죽음과 생명의 비밀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십자가상에서 세상의 모든 죄악과 고통, 그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새 생명을 탄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세상에서 정확히는 사명이 있는 우리의 공동체에서 썩어져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또는 내 마음이 어렵게 되는 거, 외롭게 되는 거, 이것이 연단이고 이것이 쓰임받는 과정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내가 지금 왜 내가 지금 외면당하지? 내가 지금 왜 고통당하지? 내가 왜 외롭지? 왜 내가 지금 소홀해지지? 소홀함을 받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는 여기서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세상의 왕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왕으로서 대접을 제일 못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린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기준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통받고 계십니까? 외롭습니까? 내가 뭔가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진실로 우리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정확히는 그 영혼의 변화와 구원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물론이요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제 말씀처럼 전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과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제가 굉장히 감사한 게 있어요. 이제 요즘 들어서 피드백이 조금 이제 오는 게 있습니다. 이 준비에 대해서 깨닫는 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신기한 건요. 이 피드백이 딱 올 때마다 말씀을 그러니까 조금씩 바꾼다고 해야 될까요? 왜 뼈대는 있는데 탈고 작업하면서 살이 붙잖아요. 이 살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살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축복으로 들리십니까? 저주로 들리십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로 인해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어때 축복을 들리십니까? 저주를 들리십니까?
네, 축복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내가 또 썩어 없어져야 돼 하면 이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고난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린 뭐만 있는 거예요? 계속 베냐민은커녕 베노니만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아니에요. 그 고백 하나하나가 허다한 베냐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나의 유익보다 먼저 생각하고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그 희생을 감수할 때 우리는 비록 죽으나 비록 괴로우나 참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의 생명도 풍성하게 얻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쓰게 된다는 사실 즉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35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 기업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근데 이게 주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서도 드러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업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준비되지 않아도 주십니다. 근데 뭐가 돼요? 나에게 베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럼 괴롭겠죠. 그렇게 하기가 싫으신 거예요. 베냐민으로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 또 이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지금 2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뭐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의 이름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르우벤,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째입니까? 장자죠. 레아에게서 출생한 가장 첫 번째 자녀입니다. 바로 그에게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가 시작되었고 장자의 축복이 있는 자가 바로 르우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장자의 축복, 장자의 권리를 가진 맏아들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저 비라와 근친상 간에 죄를 범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는 나중에 모세율법에서 굉장히 사악한 죄 중에 하나, 그것도 수위권에 있는 죄 중에 하나로 규정하며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죄악이 바로 이 근친상간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위해서 결국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 장자의 상속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자, 지금 3절 보세요. 르우벤 어땠다고요?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어때요? 월등하다. 권능도 어때요? 탁월하다. 하면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고 누가 봐도 장자였고 누가 봐도 그냥 축복받기에 합당한 자. 근데 절대 고백하실게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서도 나옵니다. 망친 게 뭐예요? 바로 저게 망친 거예요. 저게 망친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장자의 축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르우벤이었고요. 누가 봐도 겉으로 봐도 자격이 합당했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만 한번 고백하실까요? 야곱의 말에 순종만 하면 야곱의 말에 순종만 하면 사실은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이어온 그 모든 축복 중에 게다가 어제 편만성 우리 배웠었죠. 그저께. 그러니까 확장을 이룰 수 있는 거. 그것이 르우벤의 축복입니다. 뭐만 하면 됐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가만히만 있었어도 말씀대로만 순종했어도 그냥 야곱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도 그런데 감사해요. 계속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요. 그저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십니다. 그래 남자가 여자에 대한 정욕이 있을 수 있지라고 잘못 착각하고 계세요.
정말 어리석은 자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르우벤은요, 앞서 지금 3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장자로서 그에 걸맞는 품위와 인격을 소유한 자였어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품위와 인격을 소유한 자가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성격이 하나가 있었어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충동적인 성격. 뭐라고요? 충동적인 성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 딱 닥쳤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뭐가 나요? 티가 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뭐가 난다고요? 절 고백하실게요. 티가 난다. 티가 난다는 거예요. 티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저희 가족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저희 기도 분량에 있는 분들 중에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올 하반기부터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걸 들으셨을 거예요. 표정에서조차 드러내지 마라. 언행에서 티를 내지 마라.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왜 이렇게 시리즈물 설교할 때 초안을 다 써놓잖아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올 복을 차버립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복 받는 건데 그냥 나도 모르게 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입장에서는 자, 이전에 열을 티를 냈어요. 근데 지금 5를 티 냈습니다. 티를 내는 겁니까 안 내는 겁니까? 내는 거예요. 아예 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바로 이거예요. 르우벤은요, 충동적이고 음탕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 그냥 즉시로 티가 났어요. 결국 품이나 인격보다도 조급하고 충동적이며 음탕한 성격이 우선된 르우벤이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짓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뭘 주셨어요? 걸맞는 품위와 인격을 주셨어요. 그냥 장자로서 축복받을 수 있게 판을 깔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다고요? 조급한 성격, 충동적인 성격, 음탕한 성격.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 있으면 티가 팍팍 나는 거예요. 그냥 즉시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가 지은 범죄는 단순히 그의 아버지 야곱에 대한 모독과 배신행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했죠? 르우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갇혀 놓아주셨어요. 그럼 누굴 배신한 겁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기로 약속해 주셨는데 뭐 때문에? 그냥 내 이 성격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르우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왜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저 주셨으니까. 근데 뭐에 더 익숙하죠? 내 이 성격에 익숙한 겁니다. 내 이 성격에. 조급한 성격, 충동적인 성격. 자, 야곱이 르우벤의 그걸 지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했겠죠. 근데 르우벤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었던 거예요? 내가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동을 못 이겨내는 겁니다. 사실 지금 르우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기로 그를 예비하셨던 것에 대한 배신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무너뜨리는 종교적인 신성 모독 행위를 저질러 버렸어요. 따라서 르우벤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장자로서의 그 모든 특권과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보다 배나 많은 상속을 받고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을 수가 있었어요. 뭐 하기만 하며? 절대 고백하실게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가만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었어요. 가만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었는데 안 듣는 거죠. 왜요? 아버지가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이었죠? 불순종입니다. 결과가 무엇이죠? 충동적인 성격대로 티가 나는 거예요. 오늘 송구영 씨 예배에도 비슷한 게 나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 메시지 가운데 마음이 찔리거나 거북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나 익어버리면 나 은혜 받는 거구나. 저는 상당히 사랑합니다. 누군가 하지 못할 아멘을 대신해 주신 거예요. 익어버리면 나 이게 이제 내 분수령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마음에 우리 준비를 시키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있죠.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은 왜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 이게 분수령이구나. 이게. 예, 맞습니다. 르우벤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다른 형제보다 배나 많은 상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다른 차원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르우벤이고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우리와 달리 야곱으로부터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보다 한 두세 배 위에 있습니다. 근데 박탈당하면 다른 사람만큼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다음 사람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라헬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는데 누리지 못하게 됐어요. 자, 르우벤 가만히만 있어도 기업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저주받은 르우벤 대신에 유다가 영적인 권리, 정치적인 권리를 취하게 되고요. 요셉에게는 경제적인 권리가 옮겨지게 됩니다. 자, 르우벤 한 명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영적, 정치적, 경제적인 권리가 다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내 기준을 못 버리니까, 나한테 익숙한 그 성격을 못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뺏긴 거예요. 다. 영적인 것만 남겨놓고, 정치적인 것만 남겨놓고, 경제적인 것만 남겨놓은 게 아니라 그 세 가지 권리가 다 날아간 겁니다. 결국 르우벤이 빌하에게 저지른 일은 자신은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그랬다, 연약해서 그랬다, 핑계댈 수 있지만 결국 누구에게 치명적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르우벤 자신에게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유다가 영적 장자권을 물려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바와 같이 이 유다는 야곱의 영적 장자권을 계승해서 인류의 구속자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유다의 혈통을 빌어서 인간의 몸을 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비록 이렇게 언약 가문에 속한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배경이 있고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고 아무리 주어진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 대한 관리 바로 그거예요. 나를 포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방인도 짓지 않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요, 내가 받을 복을 내가 차버릴 수가 있습니다. 잘 준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불어 잘 관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에게 허락된 분깃을 나 스스로가 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잘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춰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언행, 티도 내지 말라, 이제 아시겠죠? 르우벤이 티가 났다니까요. 어떤 티요? 비라를 갖고 싶다는 티. 수시로 그 삶을, 고대 근동살 보시잖아요. 이 장자는 조급한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은 수시로 티가 나는 거예요. 수시로. 이 말씀 잊지 마시길 바래요. 성도로 부름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확실한 약속 가운데 온갖 축복을 받는 자로 하더라도 미혹의 영인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늘 항상 스스로 깨어 분별해야 됩니다. 즉, 내가 나의 모습, 예전 모습을 기준 삼아서 지금을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10을 버리길 원하시는데 예전에는 10만큼 했던 걸 내가 5만큼 행했어요. 그럼 이 나머지 5를 누가 채우는 거예요? 마귀가 채우는 겁니다. 근데 이 10을 버리라고 했을 때 10을 다 버리면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지금 이건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밝으냐 어두우냐. 약간 밝다 아닙니다.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밝으냐 어둡냐. 진실로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르우벤과 비라의 이 그릇된 죄악은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그 죄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품은 그 음욕과 남을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향이 이전의 옛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향인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예전 것을 품고 있고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고 있는데, 그러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읽고 계시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대놓고 예전보다 나은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 스스로가 예전보다 조금 낫다라고 여긴다든지,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내가 라헬과 같이 고통을 부여잡고 있다든지, 내가 르우벤과 같이 조급하거나 충동적이거나 이 마음속의 욕심을,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감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 이거 하나님 보시구나를 알았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핑계대고 어떻게 죄를 짓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고람대오를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언제나 승리의 길 위에만 있을 수 있는, 기업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드디어 어제 몇몇 감사한 분이 있어요. 그 감사한 분의 고백 덕분에 이 말씀까지 지금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기업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냐민의 출생과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고,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 동일한 장소, 동일한 상황인데 바라보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준비하는 게 다르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헬은 죽었어요. 라헬은 베노니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을 낳음으로써 비로소 선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할 근간이 마련되었다라는 참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야곱은 바라봤어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과 슬픔이 있었지만 약속을 바라보고 기쁨 가운데 그 소망을 붙들고 실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르우벤은 스스로의 조급한 성격, 충동적인 성격, 음탕한 성격을 이기지 못해서,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를 지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누릴 수 있는 장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든가요? 더 열받는 상황이 오는 거죠. 촛대가 옮겨간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쓴소리도 하고 왜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란 분이 기업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분이 르우벤 같은 겁니다. 그럼 이 기업이 누구에게 옮겨가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B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A는 알까요, 모를까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그럼 이 A의 마음은 뭐가 될까요? 우리 양육 때 받았던 것처럼 질투와 노여움이 드는 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혼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업을 받을 자, 축복받을 자에서 점점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받을 자로 내가 스스로 전락하는 거죠. 마치 르우벤처럼. 르우벤은 지금 그냥 내가 받을 축복에서 다른 사람들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그 정도도 안 될 정도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준비 단계를 거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고통을 안겨주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야곱의 장자권을 계승하게 됐어요. 그걸 바라본 르우벤이 어떻겠습니까? 유다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걸 바라보지 못한 르우벤이었지만, 만약에 르우벤이 이 시대까지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죄송합니다, 속이 뒤집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또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원래 여기 이름이 누구여야 돼요? 르우벤과 그의 형제를 낳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연약하고 죄된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고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처음 정하신 대로 모든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소망할 것은 자꾸 변개하고 실패한 사람이나 자꾸만 상처를 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주신 말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나는 프레임을 깼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있는 이 종교의 프레임까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한 해의 마지막 페이지에 기록하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너가 정말 준비가 되었구나, 너가 이제서야 깨진 그릇 버리고 진짜 그릇을 마련했구나 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영영이 서 있는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베노니를 주기를 원치 않으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르우벤으로 만드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지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베냐민이고 유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랄 건 없기는 버릴 것은 버리세요. 자꾸 이전 거 생각하고 나의 성향을 생각해서 감추거나 보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내 판단이 아무리 100% 맞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이 믿는 믿음이 나에게 이전과는 다른 축복을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라헬의 죽음을 생각하시어서 내가 내려놓고 버리는 것이 결국 주님의 기쁨이 되고 르우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베노니와 같은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냐민이 남고 나에게 유다와 같이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잘 준비된 자로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축복의 2025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